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3장 22절에서 26절 마무리 단계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지막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자가 없다 이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다섯 권의 철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감동을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같이 모세 오경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 어디 있냐? 모세 오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권 속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부패의 역사, 약속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거를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든지 이사야, 에르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처럼 그 레위기의 제사제도,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역사의 회관 장면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저주의 역사, 주인의 역사, 군대 배치하는 역사,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너무 잘하죠. 창세기 전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유월절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또 그런 역사. 그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오경의 기반으로 한 그 역사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미국이 청교도 신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99년, 57년인가 와서 그 땅에 뭡니까? 청교도 그냥 필탄이었어요. 필탄이 뭐냐면 깨끗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청교도가 뭐냐면 깨끗한 자들의 모임. 뭐예요? 진리 안에서 깨끗한 자의 모임. 그래서 필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쭉 신대륙에 와서 거기서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농사 먼저 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교회를 먼저 세운 다음에 교회를 먼저 세워서 그곳에 터를 가꾸고 가족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더 깨끗한 자의 모임이겠죠. 그러나 갈수록 뭔가 조금 더 너무 이제 율법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청교도 신학이 조금 더 문자적인 그런 신학이 좀 잡힐 경우가 있어요. 어떻든 여하튼 정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을 증거했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율법을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조차 그렇습니까? 모세조차 레비딘 광야에서 반세기의 돌을
반석 쳤지 않습니까? 두 번 쳤죠, 그죠? 두 번 쳤는데. 근데 그냥 명하를 했는데 그냥 막대로 쳐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 했거든요. 근데 그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자기가 또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낯서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낯서가지고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낯서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의 역사가 전 이스라엘 역사였고 또 우리 민족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누구의 말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 아니 모세의 말. 당연히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영생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거기 뭐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통로는 믿음의 통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관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고 십자가 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 자기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의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말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6책 1000번 읽어도 6책 10,000번 읽어도 우리 가운데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먹었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인간이 그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 우리를 영생케 하고 생명을 가져줄 수가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뭘 한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 선지자는 뭐다? 멸망과 심판을 뭐가 된다? 기준자가 된다 이겁니다. 아니, 기준자, 시국세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멸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영생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영생에 벌써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 우리가 생명을 살게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에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갔는데 그 밑에서 뭘 했어요? 금고리, 은고리, 발고리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때요? 그냥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 깨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모세가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그런 일이 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금송아지 속에 것이 뭐다? 우상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 내 자신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 내 자신. 본인부터 우상이었지만 내 자신도 보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될 수 있다? 자기 우상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상보다 부숴낸다. 어떻게? 십자가로 부숴내야 된다. 우리의 자와, 우리의 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열심, 이걸 십자가에서 날마다 부숴야 된다. 부술 때 뭐가 생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님께서 주인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보다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는 걸 안다? 우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살아있는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섬기면서 뭘 한다? 내 자신이 부서질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그냥 있으면 어때요? 내 자신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부딪힐 때 소리가 날 때 나에게 뭐가 문제겠구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문제겠구나. 그럼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고. 아멘. 자, 그 다음 보시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녀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 이때가 뭡니까? 오순절 임한. 아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이후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위해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였어요. 모든 선지자도 뭐야? 누구를 바라봤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선포했고 그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했죠. 그 시편을 보면 시편 2편은 뭐라고 해요? 시편 2편 보면 말씀 알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시편 2편 보면 그 말씀이죠. 시편 2편을 보면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죠. 7절에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이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다윗이겠죠. 그렇죠. 시편의 기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난 자녀이겠죠. 아멘.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가 바로 다윗이고 시편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보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맞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곧 하나님으로 품속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면 8절 보고 8절 보고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윗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방 나라를 어떻게 철장같이 깨뜨려버리고 철장으로 그죠? 질글같이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어떤 외부의 어떤 사람과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어떻게 한다? 주께서 말씀을 어떻게 깨뜨려버린다, 부숴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을 부숴내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믿음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세상 말 들으면 염려, 걱정, 불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뭡니까? 다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건강하고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덮쳐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 25절이죠.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 누구다? 선자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에서 너희들은 원래 누구다?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며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에 그 자녀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자손인데 그 말씀이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용생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겠죠.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하지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 공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든 아니 믿든 어떻게 일단은 우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분만이 믿음의 기초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담대하게 성령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죠. 네,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에 권세가 있어서 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가 그 죄인을 뒤집어 놓거든요. 말씀의 권세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 영혼 속에 중생케 하거든요. 중생이 뭐냐? 새로 태어나는 거. 진리와 성령을 새로 태어난 것이 중생,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 자, 우리는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약속에는 외인이잖아. 약속 밖에 있던 나라의 사람이었잖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또한 이방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뭐다?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다? 모든 인류의 뭐다? 왕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또 그분이 특별히 자기 택한 백성보다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믿어질 때 그 영혼은 복받은 인생이 되고 그분이 진정 언약의 후손, 선지자의 후손이 되죠. 말씀과 설명 얘기했죠.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 그래 사리반이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 얘기하는데 나를 믿어야지만이 믿음의 후손, 자손이 된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니 너는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선지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의 보다 주를 받는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주인. 왜 나를 주인을 몰라보고 자꾸 너희들 그냥 율법을 가서 그냥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니 자손이 그걸 얘기하냐 이거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도 그죠? 나는 장로니, 나는 목사니, 나는 권사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 수 있고 우리에게 직분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은사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누구? 너의 씨로,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씨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과 뭡니까? 이삭이 있었죠, 그죠? 이스마엘은 그 뭡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죠? 걔는 육적인 자손이고, 맞습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명합니다. 한 자손인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 그 예수님이 언약의 마지막 후손이고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면서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거기서 기쁨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고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종을 뭡니까? 세워. 종, 그 종. 뭡니까? 이사야가 말했죠? 종이 와서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죠? 문제죠?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먼저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니 어디로? 사마리아. 어디로?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그분이 하시니까. 작정하신 대로 하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구원을 좀 받아라. 예수를 좀 믿어달라고 애걸 복걸하지 않습니다. 아멘일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그래서 너희는 심판이야. 그리고 또 믿는 자는 복을 임하고 영생 임하고,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 넘어갑니다. 앞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시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았어요? 밥 먹고 배불러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복음 증거하도록, 예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내가 내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를 내가 초대했거든.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너가 너 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의로 해서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내 아들 예수를 증거해.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보면,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의 말씀만이 뭐다? 은혜가 진리가 된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세우는데 그분이 누구다?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날 건데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우리가 바로 뭐다? 진정한 선지자, 죄송합니다.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 증인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구원이고, 그 몸을 서로 세우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그를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